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그 선에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들은 사람이 4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연불법과 관상법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연불선과 관상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수행을 하자고 하는 얘기이지 다른 시시비비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이 법석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법으로 만나서 법에 관한 얘기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내가 지금 조금 여러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누구 개인적인 것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 다 수행하는데 그게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게 그 보살님들을 대하고 또 일반 수행자들을 대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제 정진들은 하지 않고 그저 복 비는 데 의지해서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 종교들이 대다수가 지금의 말세 종교들은 그냥 신도들을 좀 사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의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 있다가 30-40년 이렇게 지난 뒤에 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아픈 나는 성교 생활을 그래도 한 40년 이제 40년이 훨씬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많이 선합니다. 그렇게 정진하지 않고 산 사람들을 여수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제 선배들, 성류의 선배가 아니라 세속에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분들, 정진별로 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때 허망하게 정말 헛짓하다가 헛생각으로 망령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금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늙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가 왔을 때 크게 두려움 없이 크게 흔들림 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주체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가 다음 생을 맞이할 때도 적어도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속적인 자량공덕이 있는 몸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혜 자량이 많이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는 아파서 강한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공부하자고 하는 소리지 개인적인 누구를 갖다 위해서는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 불교를 바라볼 때도 내가 보리도 강론을 보니까, 보리도 강론과 람님을 보니까 말세 보살은 분심이 일어나서 이게 전부 다 불법이다, 망하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분심이 일어나서 발심을 하게 되는 것이 말세 보살이래요. 그래서 꼬라지가 꼭 나 닮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앞에 조금 그래도 조금 안개가 그쳐서 조금 앞을 내다볼 이런 그 눈이 조금 앞에 안개가 그치니까 아픈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자꾸 권유하고, 내가 뭐 그렇게 별로 뭐 재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량공덕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 앞에 서서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된 것도, 그것도 나도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 100마디 하는 가운데 한마디가 틀렸다 손 치더라도 99마디는 그래도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선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법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서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죠? 또 진척도 바르고, 모르고 하게 됐을 경우는 잘못하기도 쉽고 오류가 나기도 쉽고 거기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내 스스로부터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 자꾸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하는 것도 내가 거기에서 뭐 다른 분들은 또 거기에 뭐 인터넷 클릭하고 들어오는데 얼마씩 돈을 내야 들어오고 그런 거 있지만, 일체 그런 것을 없애고 하는 것도 여러 그런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나를 선전해가지고 무슨 석천사의 신도가 많아져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솔직히 저는요, 내가 여수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돈들 다 합하면 전부 다 내 돈이니까. 여기에 100명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뭐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100명이 다 합하면 훨씬 많을걸요, 그죠? 나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착각하기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내가 이를테면, 일용화 보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안 사줄 분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 그 이상 더 요구할 것도 없고, 또 요구할 게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도 별 필요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명상을 이게 배우는 것은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면 이건 그냥 안 해도 저절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부터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지 않고서 습관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연꽃 어린이집에 선생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자주 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애들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라야 돼요.
애들 앞에 서가지고요, 오른손 올리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왼손으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쪽 손이 돼야 애들은 오른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배우라고 이제 선생님들은 거꾸로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서 오히려 거꾸로 안녕하십니까. 근데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갖다 한 아이에게 3,000번 이상 한 3살 때부터 7살, 8살 이 사이에 3,000번 정도 해야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반말 안 하고 거칠은 말을 안 하고 요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명상 이것도 적어도 내가 자복구에 한 3,000회 정도는 앉는다고 해야 그래야 조금 내가 엉덩이가 조금 이게 붙어서 이제 앉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고서는 되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갖다 우선 앞에 말씀드릴게요. 하지 않고 되는 법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림의 떡 앞에서 굶어 죽는다고요. 내가 하지 않을 때는 많이 알고서 떠들고 뭘 한다 손 치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20-30분 정도는 앉아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야이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면 바깥으로 산만해져 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헛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정신을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불교에서 무슨 얘기냐면 욕심과 아집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이게 자꾸 내 마음속을 갖다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반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음이라는 이걸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비유를 잘 해놨어. 우리는 소의 비유를 하지만은 또 인도에서는 코끼리 비유를 많이 해요. 그 미친 성난 코끼리를 갖다 그 말뚝에다 나무에다 들이매 놨다고.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 날뛰는 이 마음을 갖다 붙들어 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치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순치시키는 이 작업을 갖다가 선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 얘기는 앞에 시간에 그 안에 내용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을 갖다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께서도 유식론에서 분석을 해놨지만은 해심밀경에서 분석을 해놨지만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꼭 시계 추와 똑같아서 시계 추에 이게 이 안에 그 정점이 하나 있고 이게 이러면 이익일까 저러면 손해일까 이익 손해 취하고 버리고 하는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계속 왔다 갔다 그게 빨리 왔다 가면 정신병자예요. 그게 거기에 심하게 고집을 해버리면 조현증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면 그 가보로서 정신병자 됩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이게 지금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게 내가 이익이다 하고 이런 이 마음을 갖다가 이 마음을 취하고 또 이쪽은 내가 손해다라는 마음을 버리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애착을 갖게 되고 애착 가진 마음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도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계속 윤회의 괴로움을 갖다 계속 당하게 되는 근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념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한 곳에다가 집중을 시켜서 일념을 하나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 자체를 갖다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 여러분 참회할 때 일념 돈탕진 그러죠. 그죠? 한 생각이 되면 돈탕진이야. 뭘로
전부 다 탕진,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리지 말라고. 머리를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빨리 굴리면 굴릴수록 이건 내 죽을 일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가만 보면 돈에다가 집중을 시켜놓으면 이게 돈벌레가 돼서 헐떡거려서 못 살고, 이게 무슨 권력에다 집중을 시켜놓으면 권력을 구하느라고 헐떡헐떡해서 바닷물을 갈증날 때 계속 마시는 것처럼 계속 그것만 취하려고 돌아다닌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중시키는 것에 집중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이 의지할 집중시킬 말뚝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데, 그게 화두고, 그게 염불이고, 그게 관상이고, 그게 호흡법이라. 이 네 가지 법이 있다. 이거는 안에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원칙을 불교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변해서 내가 취사선택심을 갖고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그게 말이 되고, 그 말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행동이 돼버리고,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저 무의식 속에까지 이게 bek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고 반복돼서 그 짓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끌어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선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말하고 신구의 삼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말이 되니까 말은 이미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가, 선하지 못한 말을 하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 행동으로 드러난 전체 모습이 우리 몸뚱아리고, 몸뚱아리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위. 그러면 근원적인 이 마음의 자리에 마음을 갖다가 한 군데다 집중을 시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취사선택심 이 자체가 마음이 하나 모여서 취사선택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말뚝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화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단에다 둔단 말이야. 내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두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문제가 풀리는, 만약에 대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문제 자체에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화두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의단에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중에 번뇌가 사라진 경계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얻으려고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번뇌가 사라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법 가운데 화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염불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염불은 그 안에 이제 오늘 제가 염불과 관상을 얘기하지만은, 염불과 관상 이 두 가지가 내가 구분해서 얘기하지만은 실제 구분하지 않고 두 개가 같이 병용을 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염불을 하시는 분은 염불을 했다가 화두했다가 염불을 했다가 화두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염불을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염불로 쭉 계속 밀고 나가시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두 가닥 수행이 돼서 안 돼요. 그 내용이 안에 사실은
결론에 도달지어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를 요걸 했다 좀 맥히면 저걸 하고 저걸 했다 좀 맥히면 이걸 하고 이게 좀 쉬운가? 남은 저거 하니까 또 저것도 해볼까? 이게 왔다 갔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를 갖다 이거는 마치 옛날 조사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쇠로 만든 소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무쇠 소를 갖다 뚫고 이렇게 이 침을 갖다 대고 뚫으려고 하면 뚫리겠어요? 그래도 그 뚫으려고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연불 하시는 분들은 연불 하나만 하고 연불도 집중 연불을 하는 요 내용은 한 가지만 관세음보살 명호 관세음보살님은 당신 명호에다가 가피를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면 총지 다시 진음과 똑같이 총지가 되게 돼 있어요. 총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총지라는 것은 번뇌가 다해서 그 지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소이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총지라 그러거든요. 진언 여러분 엄마니 밤에 신문장교 대단하니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걸 총지라 그러나 왜 총지 그러냐면 종단도 총지종 있잖아요, 그죠? 총지 그러냐면 그거는 안에 그 내용을 통해서 공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봐서 지혜가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총지라 그럽니다.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아주 그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대단히 해서 당신이 가피를 내려놓은 몇 가지 당신이 내려놓은 몇 가지 가피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로 호흡법을 주로 가르치셨어요. 또 간상법을 그 대성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주로 호흡법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랬는데 관세음보살님 이 어르신은 당신 이름에도 주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당신 진은 있죠. 육자진은 관세음보살을 나타내는 엄마니 밤매음 육자진은 있죠. 육자주 진은에도 그것을 갖다 해놨단 말이에요. 가피를 내놨다. 여러분 대다란이 있죠. 장구야 긴 구의 대다란이에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역시 거기에 가피를 내려놨어요. 준제보살 있죠, 그죠? 준제보살은 티벳 말로 따라보살인데 따라보살을 번역할 때 중국에서 준제라 그랬어. 그 따라보살 준제진은 있죠, 그죠? 선수행할 때 준제진은도 역시 준제보살이 당신 준제주에다가 가피를 내려놓은 거야. 또 강명진은 있죠. 강명진은도 가피를 내려놓은 거야. 지장보살진은 있죠, 그죠? 그것도 지장보살이 당신 가피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1700공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00이 훨씬 넘는 2000개에 가까운 진언의 가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언과 그 다음에 명호, 이름, 그죠? 이름에 가피를 얹어놨어요. 그걸 가피를 얹어놓은, 가피를 내려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주력을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우선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 하나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할 것은 하나만 하라. 제발 이어가서 들으니까 또 뭐가 좋다 그래서 또 이거 하고 어디가 들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너무 노보살님들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약해서 내가 간생보살을 하라 그랬는데 요즘 연불 열심히 합니까? 예,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스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제일 우리 주지 스님이니까 관세음보살 500번 하고요. 또 어디 절에 가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미타불 허락해서 아미타불 500번 하고요. 그 스님 허락하는 것을 또 저버리지 못해서 500번 하고, 또 어디 가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그러면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지장보살 500번 하고요. 또 허든 거라서 강명진언을 우리 애들 좋다 그래서 또 강명진언을 갖다 한 번 200번 하고요. 네 가지를 다 하면 한 1시간 반이 더 걸립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준 약 먹고 조약 먹고 누가 좋다 해서 갖다 준 약 먹고, 그래 나중에 한 너댓 가지 약을 뒤섞어서 주워 먹고 나면 어느 약에 병이 나왔는지를 몰라. 근데 이거는 어느 약에 병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약에 죽는지를 몰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딱 붙드세요. 관세음보살 괜찮고 아미타불 처님도 괜찮고 아미타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도 괜찮고, 진원들 육자주도 대비주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만 죽자 살자 붙들고 하세요. 아주 네가 다 달아져서 없어지냐 내가 다 달아지냐 그러고 해요. 그 티베트 사람들 그러잖아. 다니면서 한쪽에 만이차 들고 한쪽에 이제 염주 들고 이쪽에 염주 들고 이쪽에 만이차 들고 만이차 돌리는 거 있죠. 그죠? 엄마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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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하루에 몇십만 번씩 한다. 그 생각 때문에 안에서 뻗쳐나오는 이 번뇌가 죽어지니까 중국이 전화리를 쳐도 꼼짝 안 하는 거 봐보시오. 그래서 우선 한 가지만 꼭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그렇지만 스님이 얘기를 했지만 또 딴 데 가니까 엄청 좋은 진언이 있다 그래서 또 티베트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뭘 간정을 준다 그래서 그거 가니까 또 뭘 하라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관세음보살을 하나 지장보살을 하나 아미타불을 하나 이 안에 진언을 하나 결론은 버킹검이라. 아니 결론은 무슨 시궁창으로 갈 게 있고 또 버킹검이 될 게 있고 그러면 뭐 골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건 거기에 가피를 내려놓은 것은 집중되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딴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 가지를 죽어나 사나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요, 바빠서 못하고 꼭 누워 잘 때 이제 잘라고 그러면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수면제로 쓰면 안 돼. 잠이 안 와서 수면제로 쓰면, 아니, 책을 보는데 책만 보면 잠이 와. 그래서 책만 보면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책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여러 수백생, 수천생을 갖다 책을 못 보는 인과가 생길 거 아니오. 연구를 쭉 하다가 잠이 들 때도 하고 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 똑같은 거에 또 달라요.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얘기 알아들었죠? 잠이 안 와서 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면제고, 평소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다 그 끄트리가 계속 되고서 가는데 잠잘 때도 들기 전까지 주력이 쭉 지속이 됐다. 그러면 맞아.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자꾸 그걸 수면제로 사용하면 엄마니 밤매엄만 하면 이제 차 탈 때도 잠이 와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습관이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수행이 안 돼버려요.
그게 안 잡히거들랑, 그렇게 하지 말고 안 잡히거들랑 딱 앉아서 주력을 딱 하다가 딱 끝내고 그냥 잠자라고.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 보면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저절로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버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가지고 쭉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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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인데 지금 관세음보살 하는 이게 소리를 지금 내가 내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법문을 갔을 때도 또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요,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그 앞에 마이크가, 앞에 스피커가 저렇게 있거나, 여기에 자기 듣는 스피커가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 레시버를 끼고 합니다. 왜? 자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법문할 때, 나는 지금 법문할 때 내가 하는 소리를 갖다 내가 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도 안 들려버리면 못합니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가 내가 내뱉는 소리만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내가 들어가면서 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연부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성연부를 10종 공덕 장엄연불의 이쪽이죠. 소리를 내서 하는 연불에 10가지 공덕이 있는 거야. 능배수면이야. 능이 잠 오는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때 잠이 올라 그러잖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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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크게 하고 그러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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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잠이 오면 더 크게 하다가 잠이 이제 안 오고 마음이 달아날라 그런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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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낮추어서 잠이 깨어있는 상태. 그럼 그건 지가 하는 소리를 지가 듣고 하잖아요. 그걸 반문문성법이라고 그래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관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그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가 어디 텔레비에 들으니까 어떤 뭔 암에서 그 기도한다는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관하는 거기에 힘이 있다고. 그 뭔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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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면서 거기에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고 그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집중되어지는 그 마음을 염염 한 관세음보살 그 하나 이렇게 마음이 있죠. 그죠? 또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이 있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이 있죠. 그 관세음이라는 이 염주 알명이 하나처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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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염주 끼어져 가듯이 쭉 다른 것이 안 들어오고 집중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도 자꾸 이 집중되어지는 힘을 갖다 점점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을 갖다가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했던 그 망상들이 여러 가지 잡망상들이 이게 힘이 붙으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이 붙으면 뭐 이제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 딱 벌써 관세음보살이 집중되면서 그건 사라져요. 웃기게도 그게 사라지는 이 상황이 되고 나면 그게 별로 별 볼 일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대단하게 무슨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실제로
마음을 갖다 거기서부터 딱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이 연불 힘이 이제 점점 연불 힘이라는 것은 집중되어지는 힘입니다. 이제 대답도 안 해버리네. 이 집중되어지는 힘입니다. 집중이 안 되지만 이 번뇌 파장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오만이 반면을 갖고 해도 그 대비주를 갖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너무 빨리 하려고 신묘장구대다라니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빨리 막 숙련이 되면 너무 빨리 진행을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요사스러워 가지고 간세음보살 그러면요 이게 간세음보살이 계속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세음보살 맨날 하던 거니까 익숙해. 그러면 딴 짓을 좀 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다가 간세음보살은 사탕을 하나 먹을까? 살짝 한 서너 번 싹 지나가면서 사탕 생각이 싹 하다가 간세음보살 이게 관성이 붙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빨리 해보려고 그래. 간세음보살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게 그냥 안 되는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 딱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지게끔 하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이거 옛날 우리 의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나는 홍련암을 한번 보고 옛날에 갔는데 이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얼마나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이 컸으면 강원도 그 낙산사 홍련암이 옛날 같으면 진짜 첩첩산중 호랭이가 담배 피우는 그런 곳 아니오. 이야. 거기다 왜 해놨을까? 거기가 너무너무 이 연불선을 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홍련암에 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파도가 철수가죠? 그걸 해조음이라 그래. 관세음보살 때 그 해조음이 우리 뇌파를 갖다 안정을 시켜주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줘. 그래서 바다에다 바짝 붙여서 집을 지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이용도 못해. 연불도량을 갖다가 바닷가 옆에다 지어놓은 것은 해조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진 백년사도 거기에 연불주력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 지금은 다 막아서 옛날에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서가 논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앞에까지 물이 바로 들어왔던 거예요. 강진 백년사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쫙 치면 그 자갈밭 있죠? 요 몽돌밭 우리 그 무술목처럼 쫙 치면 이 파도 소리에 사람의 마음이 거의 반은 가라앉고 또 절집 앞에 해인사 들어가다 보면 통도사나 해인사 들어가다 보면 특히 해인사에 앞에 소나무가 해송이 홍송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몇백 년 된 홍송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심리만 걸어서 들어가 보시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이게 안정제가 말이요. 심리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안정제 하나를 먹은 것만큼 우리 호흡으로 흡수가 되어져요. 그래 일부러 요즘에는 뭐 차를 타고 샹 들어가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걸어서 들어가면서 걸어서 들어갈 때 부처님 앞에 가서 눈물이 저절로 마음이 딱 저절로 가라앉아 있어서 눈물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차 타고 들어가서 이건 부처님하고 맞보려고 불뛰기로 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수행하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이 그 수행하기 위해서 짜놓은 그 조건들을 갖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다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 해인사는 나는 그 밑에서 그런 것을 연유를 밝혀주고 그 밑에서 딱 그냥 그 흙길을 해가지고 서남사 그 지금 잘 돼 있어. 서남사는 그런데 소나무가 별로 없어도. 그렇게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게 주력을 한 가지만 쭉 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마음이 이제 그 집중이 안 되지고 이제 아니 반문문성법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질 때 있잖아요, 그죠? 안 되질 때는 자꾸 그 손 나갈 때는 자꾸 하면서 그 염불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버려야 돼.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아이고 오늘 돈을 100만 원 붙여야 될 건데 그러면 아이고 꼭 하도 드는 거와 똑같이 오늘 100만 원을 붙여야 될 건데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이게 방정맞게 또 그런 생각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마구니한테 진 거야. 생각이 특이로 나잖아요. 그러면 탁 놔버려, 그거는. 놔버리고 간세음보살로 돌아와 버리면. 그냥 이거는 나아져 버리고 이건 돌아와 버린다.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혼침이 왔을 때는 잠을 깨기 위해서 소리를 좀 크게 하거나 또는 소리를 갖다가 더 크게 해도 안 되면 일어서서 포행을 하면서 하고, 포행을 하면서 하다가 또 조금 산만심 일어나면 바로 가서 앉아. 그래서 자면서 하는 것은 안 돼. 졸아가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야. 그렇게 습관이 들면 절대 안 돼. 참 연불도 졸아가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세음보살 아주 능청맞게도 소리는 잘 나와.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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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보면 이제 뒤 옆에서 보면 막 안 잘라고 간세음보살 그렇게 깨면 안 깨져. 그럴 때는 딱 일어서서 절을 몇 번 딱 하고 하든지 포행을 딱 하고 하든지. 그래서 잠을 깨고 이 혼침 속에 안 빠져들게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에게 내가 보살 구주심 얘기했죠, 그죠? 그 경계대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에 염불에 집중이 잘 안 되다가 염불에 집중되는 것을 내주심이라고 해서 첫 주심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7주심 7번째 정도, 요거 지금 못 들은 분들은 인터넷 속에 있으니까 들으십시오. 7번째 정도 되었을 때는 이 혼침 오는 것이 미세 혼침이 오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간세음보살 안 해도 앉으면 재밌어. 조용하고. 간세음보살 조용해져 버려. 지도 간세음보살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지만 그건 도루묵이라. 안 돼. 그때 그게 미세 혼침이라고 해요. 안 되니까 이제 그 8주심을 넘어서면서 이 주력이 그냥 저절로 자꾸 된다고. 안 하려 그래도 이제 비탈길에 호박 굴러가듯이 이제 저 라닥의 산꼭대기 있는 동자승이 볼을 찾는데 그만 그 좁은 마당을 폴딱 넘어서서 밑으로 그냥 굴러 떨어졌어. 그리고 볼이 저 밑에 가지로 갈 수도 없는 대로 떨어져 버려. 떼굴떼굴 굴러. 그렇게 굴러가듯이 내가 하지 안 해도 염불이 저절로 다니면서도 간세음보살
아이고, 일광아보살님 떡이 참 맛있습니다. 예, 아이 맛있네요.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주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일광아보살님 떡이 맛있네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누가 했다요? 아이고, 저 한산사 누가 했다요? 아유, 그래요. 그 참 고맙게도 그걸 했다요. 그것까지 나가버리고 어디 도망가버리고 없어. 다 그래. 티벳 이 신도들은 일반 제가자들도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내가 이제 그 아는 스님이 있어서 스님 다시 들래 그러면 와 반갑게 다시 들래.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바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집 나간 사람이야 이게. 뭔 쉴 때도 나라도 없는 소리를 갖다가 박근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데 옷을 입고 갔는데 옷이 이번에 카나다 갈 때는 옷이 이쁘더라. 굽이 참 높은 걸 입고 갔더라. 그거 봐봐 뭐해 그거. 대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습관대로 어디 미장을 가면 싸고 머리도 잘 볶아주고 무슨 머리 볶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이제 연불을 한다고 할 때 저 불단 앞에 앉아서 연불을 한다고 탁 앉았을 때는 그래도 제법 모양이라도 그럴듯 했는데 딱 나서면 완전히 엉망이야. 불자가 염주도 안 들고 다니고 꼭 이게 단주 차는 것도 나는 그게 이제 그 단주나 염주 줄 때는 꼭 주력하기 좋은 걸 주거든. 그러면 신이 그거 말고 적어 주시오. 그런데 그걸 별로 이게 돌리기 안 좋은 건데 그게 배기가 나는 노란색이 훨씬 좋은데요. 아 그거라고 주는 거 아니라니까. 주력하라고 주는 것이지. 주력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살들은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염주를 갖다 항상 손에 하고 있거나 어디 할 때는 요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고 요게 수미산이거든. 요 위에가 수미산 위에가 부처님 계신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로 와야 돼. 요렇게 걸지 말고 부처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지 말고 니도 지금 틀렸다. 그렇게 갖고 있다가 항상 손에 염주가 딱 자기 손에 맞는 염주가 평생 갖고 스승에게 받은 염주를 갖다 들고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하루에 꼭 앉아서 불단 앞에 앉아서 그 천수경 그 독송하고 공양 올리고 천수경 독송하고 그 다음에 주력을 할 때 만약에 10,000번이면 10,000번 하는 거 주력을 5,000번이면 5,000번 주력을 갖다 그 앉아서 하는 것은 5,000번 한다 그러고 다니면서도 계속 하란 말이야. 망상 피우지 말고 쓸데없어. 전부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 또 하루 종일 짓거리고 나도 뭘 했는지도 기억도 없어. 그래서 정진할 때 여러분들 하루만 말을 하지 말고 있어 봐봐. 하루만 말을 안 해도 상당히 달라져. 이 말이 얼마나 나를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몰라. 그래서 연부를 갖다 쉬지 않고 꼭 결사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10,000번 정도라도 하겠다 그러면 10,000번 했는데 일테면 무슨 1,000,000번 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 생각 속에서 번거롭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독버섯 같은 이 번뇌들이 줄어드는 느낌이 자기가 알아.
많이 간결해졌구나. 그래, 요즘에는 나는 그래. 막 번잡스럽게 얘기를 해서 하면 그냥 딱 듣기가 싫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저 헛소리를 언제 알아야 저 사람이 안 할까. 그래서 사람이 하루 종일 입 닫고 있어도 내가 정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도 안 심심하다고요. 뭐가 심심해? 방구석에 하루 종일 앉혀놔도 안 심심해. 왜 우리 잘못하면요, 죽으면 입만 물 위에 뭐 뜬다 그러잖아요. 내불내불 흐르고 뜨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하라. 매일 꼭 가보자 하고 딱 앉아서 하는 시간을 이를테면 횟수를 정하든지 시간을 정해서든지 하라.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염불하라. 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최대한으로 집중하라. 집중해서 마음이 자꾸 염불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집중을 꼭 해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점점 해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공양, 예불, 송경, 명상 이거 쭉 이것을 끊이지 말고 계속 집에서도 불단을 모시고 계속 하라 그 말이야. 절에 올 때만 불자고 집에 내려가면 한 달 내내 불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런 절에 다니는 효험이 하나도 없어. 효과 하나도 없어. 여러분요, 약을 먹는데 무슨 결핵약을 먹으면 6개월 동안 계속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 낫거든.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버리잖아. 그럼 1년 먹어야 돼. 내성이 생겨서. 그것도 안 먹어버렸잖아요. 3년 나을 때까지 먹어야 돼. 하다 말다가 그런 것은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더 하기 싫어지고 열반당 도깨비가 되고 만다니까. 그래서 매일 내가 정진을 한다. 매일 정진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매일 정진해서 참 희한하게도 정진을 해서 내가 번뇌가 가라앉고요. 자꾸 이제 번거로웠던 것이 점점 가라앉고 내려앉기 시작하면요. 늙어갈 때도 자꾸 가뿐해진다고. 망령도 안 떨어지고 더 가뿐해진다니까. 갈수록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늙으면 감당 안 됩니다. 본인도 감당 안 되고 옆에 자식도 감당 못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못 살펴드렸구나. 그걸 아는 것은 지가 그때 정도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모가 늙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게 된 것을 젊은 자식이 알아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은, 살아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추지 않고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염주 꼭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치장거리 염주 하지 말고 그냥 꼭 조금 손에 잘 이렇게. 나는 내가 염주를 여러분한테 골라다가 염주 선물을 주는 것은 꼭 주력하기 좋은 것을 갖다 인도에 가면 꼭 이제 찾아서 내가 가게에서 살 때는 전부 그걸 갖다 골라 사거든. 그럼 인도 사람들이 실을 잘 못 끼고 또 하나 수학도 안 하는 애들을 갖다 했는지 개수가 틀린 것도 많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와서 바꿔 끼면 되고, 실도 좀 바꿔 끼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집중해서 어느 시점이 자꾸 되기 시작하면 이 연불을 해서 성취한 사람들은 굉장히 화두해서 한 사람보다 굉장히 온화한 모습이 돼요. 조용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이 연불 집중해서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는 무렵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뭐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집가서 아기 다 낳고 그랬지만은 또 지금 이제 그 아기 다 낳아버린 뒤에 열심히 정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사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말이요. 어떤 보살님은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연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탁 돌아가실 때 그렇게 나 가네. 다음 생에 만나세요. 다음 생에는 니나 내나 좀 이쁜 얼굴로 나오세요. 그리고 갔는데 그래 화장을 했는데 그냥 사리가 뭐 보니까 무릎뼈에 사리가 그냥 주렁주렁 베꼈다 그러면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아이고 그 보살 말이야. 뭐 오만 유세 달떠고 절에 다닌다 그랬더니 죽을 때 똥 싸고 뻐럭뻐럭하고 죽었는데 죽고서 뭐 가니까 끝나고 나니까 뭐 그 초상집을 가니까 자식들은 싸움이 붙어서 머리카락이 잡고 안 잡고 화장을 했는데 뭐 그냥 후룩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아무런 신심나는 일을 갖다 해준 적이 없어. 내가 보조국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탁 보름 전에 착 제자 다 불러 모으라 그러고 무상에 딱 앉아서 살짝 기대면서 슬퍼 108사람 질문 다 듣고서 다 듣고서 대답 다 해주고 이제 질문 없냐? 없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대로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대로 앉아 계세요. 수염이 다 길어났다고. 그 모습을 보고 발심 안 할 놈이 누가 있겠냐고. 아이고 지 양반 절에 다녔다더니 가니까 집구석이 그냥 참 진짜 내가 욕을 한마디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 미친년 머리카락 갖다가지고 모시깡우리 갖다가 내가 안 했다. 내가 혼자 쭈글쭈글 했어요. 그냥 엉클어져 가지고 비 오는데 쭈글쭈글 하고 다니는 뭐 길거리 서 있는 이자처럼 말이야. 그렇게 막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가지고 그렇게 집구석은 그렇게 엉클어져 있고 엉한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법정 스님 화장하실 때 가서 봐. 탁 그냥 당신이 인도를 갔다 오시더니 부처님 인도는 관이 없더라 그 말이야. 겐지스강에 그냥 탁 이거 하나 딱 덮어서 들것으로 들어서 이거 딱 하나 덮어서 이 화장을 하는데 나무 쌓아놓은데 그 장작 사이로 요 위에도 장작을 한 켜만 이렇게 얹어놨어. 그게 다 보여. 그리고 보니까 뭐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관 바깥으로 발이 쑥 나왔다 그러는데 관이 없으니까 관 바깥으로 나올 리도 없고 보니까 겐지스강 강가에 가서 보니까 그 장작 쌓아놓은데 발이 바깥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걸 보시고 오셔가지고 입은 옷에 그대로 위에 가사 그냥 덮어가지고 그대로 화장하라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평생 사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공덕이 되게 만들어 놨어. 딱 장작 쌓는 모습을 보고 그 화장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냥 숨이 헉헉 막히는 거야. 어이구. 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 옷이 보이고 그런데 불 탁 집어넣으니까 관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막 딱 뒤집어 쌓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거 보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헉 하는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전부 다 깨어나게 만들어. 그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때만 이렇게 됐다. 집에 오면 또 이제 바락바락 싸우고 욕심 바락바락 부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불은 명호 연불을 하든지 주령 연불을 하든지 그 연불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심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괜히 슬퍼했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한테. 네. 감정을 독성하다 보면 머리가 띵띵거리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경전은 이제 아마도 독송을 안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습관이 들으면 괜찮고, 또 경전을 읽는 데만, 그 주문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알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관 자재보살 이게 그런 게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알면 말이죠. 그래서 강의를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용을 알면서 읽는 것을 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면서 읽는 것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쭉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거나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하단전에다가 깊이 심호흡을 몇 번 해주시고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상법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연이어서 관상법은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상법은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부처님 상이 쪽이죠. 부처님 불상도 괜찮고 탱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탱화를 집에 모시라는 거예요. 이 지금 관상하는 높이에 모시는 거예요. 불단은 이게 관상하는 높이입니다. 너무 높이 모셔놓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탱화가 된 부처님 이 자대가 내 눈높이로 보일 수 있게끔, 요렇게 조금만 이렇게 뜨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탱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화가가 그린 그런 거 말고요. 탱화는 정확하게 그린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상을 하는데 그 선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해도 괜찮고, 지장보살님을 해도 괜찮고, 보살님을 해도 괜찮고, 부처님을 해도 괜찮아요. 그 관상을 하는데 얼굴 모습만 떠올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떠올려도 괜찮고, 자세까지 다 떠올려서 해도 괜찮고, 나중에 정신이 딱 집중되어 있으면 그 안에 보살이나 부처님 상이, 심지어는 그 안에 그 내용까지 선 하나까지도 다 그대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증거가 있어. 한국사에 가면 나한전 탱화 있죠. 나한전 탱화고 그 수월 관세음보살님 탱화 있죠. 누가 그랬냐면 의겸 스님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그린 분인데, 그분은 밑에 초도 없이 그대로 관상에서 떠오른 대로 그대로 그린단 말이에요. 관상이 100% 돼 있고, 그러니까 사마타가 보살 초지를 넘어섰다는 얘기야. 한국사의 그 탱화를, 여러분 의겸 스님 탱화, 나한 탱화, 그 다음에 그 수월 관음도 의겸 스님 그린 것은, 그 의겸 스님이 조선시대 때, 시대 때, 그 시대에 모든 탱화 그리는 사람을 전부 다 싹 통합했던 사람이야. 그 힘으로.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이게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느냐면, 이 앞에, 지금 내 앉아있는 이 앞에 약 한 60, 10cm 정도, 요 정도 앞에다가 부처님을 그대로, 이것도 또 자세가, 이 가부좌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눈을 반개 정도 감아버리면 안 돼요. 반개 정도 그대로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는데 이게 잘 안 떠오릅니다. 어떤 데는 얼굴 모습만 있고, 어떤 데는 관세음보살이 나오다가, 어떤 데는 뭐 딴 분이 나오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 상만 하시라고요. 집중하는데. 그 자꾸 흩어지면 또 집중하고, 흩어지면 또 집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상이 쭉 떠오르게끔 이렇게 이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방식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관상을 하시는 분들은요, 관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관상을 해서 사마타가 이틀, 사흘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보살 보신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보살의 그 법신, 보신, 하신 이쪽이죠. 비로자나의 공덕신을 갖다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뵙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나 그 정도 이제 수행이 되지만 언제나 그 큰 보살들의 보신의 공덕신을 갖다 언제나 자기가 볼 수 있을 때 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냥 일로왕보살하고 같이 간다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 집에 불단을 꼭 정갈하게 모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공양 올리고, 또 연불 여러분 그냥 일반 그 염속 연불을 할 때도, 앞에 얘기한 주력 연불을 할 때도 공양 올리시면서 여기에 잠깐 관상해서 여기에 내가 모시는 주존이 간세보살을 모시면 간세보살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잠깐 그대로 관상해서 또 올리란 말. 이건 예불을 할 때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 시식을 할 때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 시다림을 할 때도, 장례식 시다림 할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와 주십시오 하고 내가 잠깐 관상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나무 극락교주 아미타불 하고 거부를 하잖아요. 부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 앞에 관상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집중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연불을 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내가 간세음보살 그 주력을 하는 사람은 오만이 반면 주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간세음보살님을 여기에 그대로 떠올리라고요. 그리고 간세음보살님 모시면 돼요. 내가 모시는 근본 스승이에요. 이제 본사는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은 내가 모시는 바로 나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십시오. 예? 이제 관상하는 법은 내가 지금 간단하게, 예불 모실 때도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잠깐 뵙고, 여기에 많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칠정리 할 때 그 안에 계신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여기에 오셨구나 하고 잠깐 한 1, 2분이라도 잠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또 올리고, 여기 계시니 내가 향 올리고, 초불 공양 올리고, 차 공양 올리고, 내가 금행을 하면서 지신기명리에 당신에게 이게 의지합니다. 당신에게 기여합니다.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그러고 인사를 드리는 거라. 그거 없이요, 뭐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한 거랑 같아. 별로 힘이 없어. 네. 그래서 괜찮아요. 자선하고 계시건 서 계시건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 앉아서 관상할 때 되는 높이가 가지고 나무도 사선하는 상관없어요. 그대로 지금 자선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되고, 부처님 얼굴만 떠올려도 되고, 이게 요체는 뭐냐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관상연불이라 안 그러고 연불선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력연불이라 그래요. 그나 연불주력이라 그러고, 요 상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관상 사마타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성불교 주제 금강성 쪽은 전부 다 관상법이에요. 관상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관상법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 화두선 안 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따위 허상이나 보고 앉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상법은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예불 모실 때도 그렇고, 또 내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주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또 차를 탔을 때도 잠깐 내가 모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여기에 내가 명호를 거명할 때는 내가 나와 같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관상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전혀 생활을 한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또, 예. 크게. 예. 잘 안 들려. 마이크 좀. 부처님께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잔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잔상을 상상하면서 안 돼, 그건. 예. 이제 쳐다보고 있어. 그게 우리가 뭘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착시가 일어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빛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나중에 가실 때도 빛으로 가신다 그래야지. 그 잔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환각 있죠, 그죠? 깊이 자꾸 심하게 하면 환각 상태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할 때 잠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탱화를 잠깐 이렇게 뵙고 그렇게 모습이 생겼다 하고 이렇게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잔상으로 하거나 그걸 계속 주시오면 안 됩니다. 아주 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그건 그렇게 하기가 까딱 쉽거든. 쉬우니까. 또, 네? 없으세요? 네? 워낙 뭐 다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합시다. 부지런히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화두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한 가지를 잡아서 그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하고 되면 또 그냥 잘 되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자꾸 뭐 안 되는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히 계속 이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 이게 지금 신행을 해 나가는 부분들의 명상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3시간 했나 4시간 했나? 4시간 정도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가지고 해도 행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화두하는 거라든지 연불 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텍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화두 같은 경우는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이 참 좋습니다. 진심직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훑어주면 여러분께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연불선도 연불산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가지고 언제 한번 해드려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행 가운데. 또 다 아시는가 봐. 예? 우리 동안연마는 우리 한산서 우리 합창단 회장보살은 뭘 아시고, 다음에
신행 활동하는데 이런 걸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 그럼 다음 이제 법회 허지말까요? 예? 그 다음에는 한 달간 여러분이 요 회장보살님 오시거들라 같이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신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3기 5기에 관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수계를 5개를 갖다 다시 수계 살림하는 것까지 다 안에 내용까지 합해서 이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법단으로 수계하는 것을 갖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절에 다니시거나 또 절에 꼬박꼬박 안 다니시는 분들께서 5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또 그걸 실행하려고 정확하게 노력하고 또 계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다음은 계 받는 것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고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이제 계 받는 것도 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 짓게 된다가 분명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 다음에 신행 가운데 이 계만큼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쉽게 생각하지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계에 관한 것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연불법과 관상법의 수행이라는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늘릴수록 가볍게 살 수 있다는 귀한 학점이었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